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를 끝맺음하면서 바울은 여러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6장 1절에 있는 대로 베베입니다. 베베는 2주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로마로 갈 수 없게 된 바울이 자기 대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베베에 대하여 말하는 바울의 어조가 사뭇 조심스럽습니다. 보십시오.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추천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베가 나를 대신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의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베를 거부한다면, 베베가 로마 교회로 오는 것을 꺼린다면 그 대신 다른 사람도 추천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편지, 곧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다가 고린도에 들렀을 때 쓴 글입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일전에 한 번 머물렀던 도시인데요.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바와 같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바울은 에베소로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므로 2차 전도여행을 마쳤고 잠시 쉬었다가 곧장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유대인 전도자가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 있었고 얼마 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렀을 때에 아볼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급한 대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놓고 뒤이어 곧바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두루 다니지요.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디모데가 와 있는 고린도도 가보게 됩니다. 그때가 고린도를 두 번째로 방문한 때로 이곳에서 바울이 자신이 보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여러 분파로 오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의 성품과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도 디모데의 실패를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며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를 쓰기까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대신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바로잡도록 베베를 보내려고 할 때에 예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듯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신중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추천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베가 정말로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인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디모데는 보냈는데 지금은 그냥 보낼 수가 없는 듯,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실패할 정도면 로마 교회에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다 더 꼼꼼하게, 보다 더 곱씹어 생각하며 적임자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꼼꼼히 따져본, 곱씹어 생각해도 그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베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베가 검증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외에
또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성장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미 2차례나 성공리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고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그냥 많은 것만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전적도 화려하고 공로도 큽니다. 그래서는 다른 사도들, 곧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명성이 높아진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대개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박학다식하고 경험도 풍부한 큰 인물이 대부분 어떻지요? 다 중심적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 여정을 사역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룬 결실이, 그가 해낸 성취가, 그의 지식이 정말로 맞고 그가 하는 방식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시간이 쌓여져 갈수록 내가 이룬 공로와 업적이 높아져만 갈수록 자아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지도자들이 대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일단 보내고 난 뒤에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받아주고 성실하게 도와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로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은 교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아들이나 다름없고 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에 보낼 적임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단순히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사람을 택해 보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보내는 영의 사람인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낙하산식으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적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디모데를 거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형제와도 같은 디모데를 거절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찌 보면 좌절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잘못된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령께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잘못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아들이나 다름없는 디모데를 거절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을 거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에게 무언가 의심적인 것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로나 능력으로나 디모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를 보낸 바울이 문제지요. 그러면 바울의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디모데를 보낸 과정과 태도가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상의 한마디 없이 보냈습니다. 일단 보내놓고 나중에 보냈으니 잘 도와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바울의 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시당했다라는 서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온 디모데를 우리를 도와주러 온 고마운 칙사로 보기보다
우리를 감시하고 심지어 뜯어고치러 온 불청객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떠받들어 주어야 되는 상전으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처음부터 디모데를 배척할 이유가 그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를 일방통행식으로 보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디모데는 그의 배경이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심지어 그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그를 보낸 바울을 밀어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베를 그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로 갈 적임자로 알려주신 것은 디모데를 보낼 때와 마찬가지지만 그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는 방법은 이제 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내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떠하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베베도 성품과 능력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 역시 베베가 얼마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베를 추천하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바울의 배려, 바울의 존중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이미 앞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고, 또 한쪽에 대하여 편들거나 다른 쪽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로 하여금 모두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상대편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자기로 말미암아 고린도에서 고전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추천한 베베를 받아들였다면, 알고 계신 것처럼 베베가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가 다수인 로마 교회가 그 베베를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적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왜겠습니까? 베베를 추천한 바울을 인정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베베 때문이 아니라, 곧 베베의 됨됨이나 그동안의 성과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겸손한 자세 때문에 그 베베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백전노장입니다. 경력과 실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나이와 연륜 역시 어른이지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직분이 올라가고 사역의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또 나이와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 굳은 자아가 굳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는 정도까지 성장한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성장하게 될까요? 지금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뒤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의 바울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에까지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을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 사람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해주기도 힘들 판국에 내가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 내게 적대적이었고 나와 상처가 있는 그 사람도 품어주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도 이와 같이 자랄 수 있었다면 우리라고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대 일어나지 못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본받을 만한 믿음,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많이 배워야 하고 도움도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바울이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름들이 일일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거장으로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어가는 것은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었을까요? 바울의 말에 항상 옳다고 찬성해주고 좋다고 격려해 줌으로써 그를 도와주었겠습니까? 어쩌면 아닐 것입니다. 비록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수고를 하고 있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베레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방해를 받아 더 이상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변까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17장 14절 말씀을 보니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급히 바울을 배에 태워서는 아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나 봅니다. 바울만 가까스로 배에 올라타서 아덴으로 출발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아덴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을 보니 홀로 남은 바울이 아덴을 떠날 때까지 그가 거둔 전도의 열매가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분이 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논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말싸움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바울의 논리가 뛰어난들 표정과 말투가 퉁명스럽고 거치니 더 나아가 바울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홀로 있지 않고 그의 곁에 실라나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와 같을 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되는가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는 감정에 사로잡혔지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에 사로잡혔지만,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 실라와 디모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하의 바울도 동역자들이 곁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릅니다. 혼자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라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겠습니까?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너의 가장 좋은 교사요, 친구요, 중보자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들의 말을 나와 다르다고 섣불리 판단하며 저버리지 말라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나와 다른 방법을 함부로 정죄하며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기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곧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라는 증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 갈라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를 보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라고까지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굳건한 관계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허물어지기 쉬운 관계임을 이 말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사랑은 그와 같은데 영적인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로 3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으로 묶였을 때에는 의견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립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을 때에는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들의 말을 경청하라. 너희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생각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그들이 바로 너희의 가족이라고.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할 수 있다고. 그들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잘할 수가 없다고. 말씀 나눈 통장 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싸우면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싸우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고 있는지요? 앉아있는 모습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는 어떤지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를 섬길 때에, 비록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무난하는, 사랑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역의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방법을 바꿉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않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옳은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더 굳게 붙들며 다른 것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보며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면, 완고함이 있다면,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보낼 때와 베베를 보낼 때가 너무나도 달라진 이 바울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믿음의 거장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특출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도 또한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듣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따랐고 우리는 어쩌면 그 말씀을 외면하며 무시하며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었다면,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하감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간절히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내 손이 내밀어지지 않으니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손을 끌어 주옵소서. 롯의 손을 끌어서 그의 가족의 손을 끌어서 소돔에서부터 끌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도 끌어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용납하며 섬기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틀렸다 할지라도 그 틀린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바른 것으로 세워줄 수 있는 바꾸어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관계입니다.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내 임의대로 끊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으니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 한 몸 되어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사랑의 입맞춤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함께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뉘어진 마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생각들 주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모든 것들, 굽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들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완악해지고 있는지, 완고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며 많은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